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에베소 4장의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증언하면서 새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것 100% 하나님의 사역이며 100% 우리가 하는 거다.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는 거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냥 진리는 예수다라고만 알고 있지 말고 진리 안에, 그 예수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권의 책. 그래서 구원을 밝혀주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짓을 버릴 수 있대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짓을 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리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 먼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분명히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나오는데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은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 나라는 거죠. 그죠? 나를 살펴보는데 행위는 많다. 그런데 죽은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는 있는데 죽은 행위다.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죽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게 염소고,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언어로다가 해석하면 그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예요. 그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어디서 나오죠? 타락한 흙에서 나오죠. 타락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가시나무고 엉겅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상, 그들이 만들어내는 철학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진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요. 반면에 거짓말쟁이는 뭐라고요? 타락한 자들 속에서 나오는 나무, 타락한 자들 속에서 나는 가시덩굴과 엉겅퀴, 그것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쟁이들의 삶, 악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셔야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왜요? 그들의 행위는 죽은 자들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의 열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서 일도 할 수 있어요. 가르친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선교한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은 행위라는 거죠. 그게 화 있을 그 책망 들을 자들이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밖으로 드러난 숫자에 늘어나는 것, 예, 규모가 커지는 것,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평강이 있는가? 이렇게 계속 강조해도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없어요. 문둥병자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좀 더 깊이 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나오면 무슨 말하죠? 23절, 24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입었다면, 거듭났다면, 진리가 당신 안에 능력이 되어 있다면 어떡하라? 25절. 거짓을 버리고. 무엇이 거짓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들의 그 행위, 그거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참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정말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일날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해야 되죠. 왜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니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 속성이라는 거죠. 나 중심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 사사기의 언어로 말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자기 딴에는 옳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행위, 내가 주인 된 삶, 이 세상이 전부인 것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영원한 것, 이런 얘기를 할게요. 꿈을 왜 꿈이라 그래요? 꿈이 거짓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게 거짓이에요? 꿈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꿈이냐 하면 잠깐 후에 깨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진짜예요? 천국의 삶이 진짜예요? 다 진짜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건 잠깐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것만 중요시하고 있는 건 그것은 거품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에 목숨을 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그러지 못하면 뭐가 돼요?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또 이제 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붙잡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가. 이 정권에 있는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진정함이 아닌 어리석음.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락한 이들의 죄의 형태죠. 진리와 반대되는 힘든 신앙과 반대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렇죠? 자, 거짓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짓을 버리는 사람들,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뭐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낸대요. 사람들이 분을 낸대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기 전까지 분 내는 자들은 되지 마라. 왜냐하면 마귀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세상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분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분이 뭐가 되어져요? 정말 그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폭발하는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의 교만, 이게가 분이고요. 또 하나는 의로운 분이 있어요. 의분이라고 말하죠. 의분.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저희 마음의 완약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이게 의분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떨 때 분노해야 될까요? 진리가 시행되지 아니할 때. 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상 것에만 연연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그럼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을 내라. 어떤 분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서.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예. 죄는 어디서 나오죠? 죄 역시 생명에서부터 나와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사함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모든 행위가 다 정죄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것들이 나를 깨닫게 만들고 나를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 행위들이 다 나 중심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죄받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죄 사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를 그게 죄야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 자리에 들어가면 그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게 죄구나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씩 자기의 헐몬을 고쳐가야 되죠. 쉽진 않아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돼요? 마귀가 점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지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 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짓을 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괜히 기분 좋아하고 그거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삶,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 오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본을 품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거짓된 곳이라서 우리는 거짓을 쉽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며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수를 가진 자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이 다할 때까지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삶을 점검해보고 어리석음을 점검해보고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